네. 오늘 이 시간 지구촌 전체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쌓여 있는 것처럼 고통받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 시간도 생명을 이미 잃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지금도 치료받고 죽음과 삶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정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많은 국민들과 세계인을 가슴 졸이게 했는데요. 이분이 다행히 어저께 퇴원하셔서 퇴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I owe them my life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생명을 빚졌다 하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그 총리를 돌봐주던 의료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어두운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도 어둡고 죽음 앞에,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어두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께서는 내가 의료진에게 생명을 빚졌다 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정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쁨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간인 것이 정말 2000년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흘리실 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며 통곡하며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울던 여인들인데요. 그들이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정말로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다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이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들이 통곡하는 그들의 통곡 소리가 떠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하루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 어두웠던 토요일 안식일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이 당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서는요.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고 전합니다. 현장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녘이 밝자마자 안식일로부터 자유해지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목숨 걸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당하시고 덧없이 숨을 거두시고 정말 끝이 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뛰어갔을 때 무덤에 다다르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휘었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서워하여 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와서 보라
하고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했고 가장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현장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심정이 아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어졌을까, 살맛이 없어졌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달려갔던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들이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을 갈 때는 낙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식을 바로 치르지 못했는데 유대인의 예법을 따라서 향품을 바르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이죠. 참 어두운 마음이죠. 근데 거기서 빈 무덤과 또 천사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다. 기쁨은 달려갑니다. 제가 설교에서는 손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조심을 합니다만은 삶 속에서 제 마음속에 아마 다가온 것이 손자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걸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3살짜리 손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보면은 넌 참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 걱정이 없겠구나. 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보호자하고 있는 동안 넌 참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 없는 아이에게도 환희의 순간이 있습니다. 환희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 병원에 섬기는 일이라 손자 둘이 이제 갓 태어난 손자도 있고 해서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돼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가서 제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 과정에 차로 데려다 보니까 17시간을 운전하고 데리고 와야 됐었는데 3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도저히 안 됐겠어 휴게실에 내려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휴게실에 있는 풀밭을 뛰게 했습니다. 네 마음껏 뛰어라. 할아버지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때 아이가 그때 정말 10시간 이상을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부스터시세요. 탁 내려놨더니 뛰라 그러니까 그걸 뛰는데 소리를 먼저 지르는 거예요. 아 하고 소리 지르더니 뭐 그냥 앞으로 뛰어가는데 얼마나 멀리 뛰어가는지 저 숨이 헛걱 차서 못 따라가겠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묶였다가 풀리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작은 돌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싶은 대로 한번 크게 질러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손을 번쩍 들고 나는 니암이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답답했던 겁니다. 해방의 기쁨인 거죠. 참 그 아이가 순수하게 그 기쁨을 마음껏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 아니까.
여인들의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서자마자 이들이 느낀 건 뭐냐면 그 두려움도 모든 것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섬기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평상시의 삶 속에서 부활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두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참 밝게 사실 텐데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여쭤보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고 어릴 때부터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믿는 건 분명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부활하신 것이지만 오늘 부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 살아계시다 하는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인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찾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전합니다. 그때 여인이 8절에 보면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큰 기쁨으로 제 손자가 뛰어가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간 것입니다. 기쁨이 컸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하지 않을까 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나 여인을 만났을 때나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물어보시게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고 샬롬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 안에 있는 평안은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어쩔 때 저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아파질까 봐, 교인들이 아파지실까 봐 정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어쩌다 보면 무서운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지면 어떡하나, 교회 또 교인들이 아파지시면 어떡하나. 우선 요즘에 뉴스 아이티클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요. CDC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최근에 전에는 6비트만 떨어지면 괜찮다 그랬는데 6비트가 아니다. 그래 시험 결과 CDC 발표니까 맞겠죠? 13피트를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3피트 밖에 있는 사람이 감염이 되더라 하는 거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신발을 통해서 감염이 되더라. 바이러스가 신발에 떨어졌다, 신발 신고 있다가 신발을 또 만지고 벗고 신고 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더라. 그러고 생각하면 발이 가는 곳이고 신발이 가는 곳이면 바이러스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밖에서 묻혀 들어온 바이러스가 신발 타고 걸어 들어와서 집 앞에까지 들어올 수 있겠구나. 바이러스가 집에까지 다다르고 집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누가 아파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온 세상에 다 번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웠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물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사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죠? 난 죽는 거 안 무서워한다. 근데 사실은 죽는 거 안 무서워한다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감한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앞엔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살인범으로 연쇄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일했던 교도관들이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때는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빼앗던 사람도 자신의 사형날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간수가 데리러 가서 감방 문 앞에 이르고 몇 번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분위기상 두 사람이 데리러 오면은 탁 직감한다 그럽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러면 가자. 그러면 대개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 물러앉는다. 털썩 주저 물러앉아서 혼이 나가버립니다. 가자 그래서 양쪽에서 옆구리를 끼고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하면서 넘어지고 그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 그렇게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두려워하게 된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묶여 종로로 타는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안에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 이제는 정말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 자녀를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죽음이란 밧줄을 목에 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벗겨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크고 큰 기쁨의 일인가 생각하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밧줄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기쁨을 준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여인들이 직접 자기에게 적용하기 힘들었을 텐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들 안에 너희들 안에 같이 있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 안에 함께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래 내 죄가 깨끗해진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인의 기쁘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으로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답답함과 이런 것들보다 더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통과
암흑 같아지는 정말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사람은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때 배가 뒤집혀서 수학여행 가던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생명을 잃으면서 정말로 많은 부모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 중에 한 가정이 양봉진 백영라 집사님 가정이라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딸을 잘 키우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잃었던 딸이 18살짜리 딸이 양온유 자매님인데 나중에 그 믿음의 소문이 아주 풍성하게 났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훌륭한 딸인지 믿음의 소문이 났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온 국민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례식 때는 경기도 도지사도 찾아오셔가지고 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지사도 찾아오셔서 그 1,500명 장례식 조객 중에 계시고 특별히 그 가정이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도지사도 기도를 받고 가셨다. 그만큼 이 딸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매였다. 특별히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는 가판으로 도망을 나왔는데 아직도 친구들이 못 빠져나온 친구들이 안에서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뛰어들어가 다시는 못 나왔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참 마음이 답답한 또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온유는 원래 태명이 부활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부활이라고 지어줘서 늘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데 3일 뒤에는 4월 19일 날 31번째 희생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은 또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품게 하신 것이나 이 아이가 부활절의 사망자로 발표된 것이나 참 우리에겐 의미가 큽니다 하면서 그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속에서도 울지 않고 이제는 담담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딸이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계신 품 안에서 늘 살아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딸은 죽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딸은 예수님의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고 믿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부는 딸을 잃었지만 어둠을 체험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가 있는 것,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선교를 합니다. 똑같이 딸을 잃어버린 부부로서 또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망,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실이 승리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이겨질 수 있도록 도와지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나서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챌린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1절까지 말씀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새 생명을 그렇게 표현해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어지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태어난 속생명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내면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전세가 어둡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시간도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몇 명이 사망했다, 몇 명이 사망했다 뉴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죽음에 대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죽음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면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그것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에 오르사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함께 살아주실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것을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은 어두울수록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활짝 주님 밟고 살아갈 때 이 부활주일이 되는 기쁨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